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60편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시편 60편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어제 저희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길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전에 이제 출애굽기 15장 16장에 있는 말씀 계속 가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심지어는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아말렉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8절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바로 이 틈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그 틈을 절대로 사단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찬스를 항상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틈을 메꾸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방법을 여기 주시기를 9절에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 그것을 높이 들게 될 때에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는데, 또 내려가면 또 지고 패배하고 말이죠. 근데 이 모세의 손에 들렸던 이 지팡이를 모세는 뭐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모세의 손에 들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는 것이죠. 모세가 마음대로 뭐 할 수 있고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애굽의 하수를 쳐서 물을 피로 바꾸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킴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에도 저희가 여러 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홍해 앞에서 쩔쩔매고 또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막 어찌할 줄 모르고 우린 죽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다시 한번 역사를 여기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승리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는 여기서 15절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 단을 쌓고 단을 세우고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나의 배너이시다, 깃발이시다 라는 그런 이름을 그 단에다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배너 역할을 했다는 걸 여기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이 깃발이 없었던 때에 깃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민족이냐, 또 어느 군대 소속이냐, 다시 말해서 누구 편이냐를 분명하게 구별해주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여러분. 이
국가의 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성조기를 들고 있다. 또 대한민국 기를 들고 있다. 그러면 어느 민족인가를 단번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도 내가 미국 시민입니다. 한국 시민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내놓는 것입니다. 태극기와 이 성조기를 높이 들면서 말이죠. 군대 같은 경우는 그 군대 깃발이 높이 들려지게 될 때, 아, 이 편은 이 군대 소속이구나. 여러분, 그걸 분명히 바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깃발을 높이 쳐드느냐가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충성하고 누구를 따르는 그러한 민족인지 그러한 군대인지를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깃발이 없던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로 하여금 높이 들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 너는 내 민족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그리고 여기서 16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은 너희가 싸워서 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지 않으면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훗날 다윗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길을 세우라. 그때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알았을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싸움의 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지팡이, 깃발 역할을 했던 그 지팡이, 그것은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사야 11장.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지칭하는 많은 상징들, 또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해요. 이새의 줄기.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뿌리이자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싹이 나겠다. 여기서 말하는 싹은 물론 이제 식물로 표현하자면 줄기에서 나는 싹이에요. 그런데 이 싹은 바로 rod입니다. 지팡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혈통에 따라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한 지팡이를 말이죠. 놀라운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가, 이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압니다. 그렇죠? 에스겔에서 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 가지에서 결실할 것이다. 이 얘기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민족이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그렇죠? 넘어졌다, 일어났다, 패배했다, 승리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이 그렇게 fall,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 경험이 있겠지만, 무너지는 경험도 하게 되겠지만, 패배의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새의 줄기라고 할 때 그 줄기라는 게 스탬프입니다.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더 분명해지죠. 그렇죠? 그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바로
지팡이가 나오고 거기서 싹이 나오고 거기서 결실하게 되는 가지가 나오는 이 놀라운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다시 그 무너진 민족이 완전히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소생할 것이라고 하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싹이 난다 그럴 때 슛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슛이 뭡니까 여러분? 축구할 때도 슛 그러면 쫙 공을 차는 거예요. 그냥 막 뻗어 올라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이미지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만이 살 길이라.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때 그분이 이 모든 일을 마침내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한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을 그렇게 해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사단을 그렇게 해서 완전히 물리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 11장에 10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여기 반복하면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이 기호라는 게 바로 깃발입니다, 여러분. 니시, 배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팡이로서 나오시게 될 텐데 그 지팡이가 무엇이라고요? 결국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위한, 모든 열방과 사람을 위한 깃발로 서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무엇이? 지팡이가.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래서 11절에도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 아닙니까?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당신의 백성이 크게 애굽과 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 차례 고난을 받습니다. 넘어집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return, restore, 회복시킨다는 것이에요. 누가? 누구 때문에? 바로 healer, 치료하는 그 여호와. 그분으로 인해서 깃발이 높이 세워지기 때문에 만민이 그리로 다 모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깃발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깃발 아래로 다 모은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역시 표현하고 있어요. 동사형은 그렇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게 이제 깃발을 높이 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똑같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New David, 새로운 다윗으로 그 왕위를 이어서 일어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놀라운 예언과 약속을, 언약을 지금 다윗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살고 싶니? 다시 승리하고 싶니? 깃발을 세워.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깃발 아래 모든 백성을 다시 모읍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그 벌어진 틈을 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다윗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성경에 늘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으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괜히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 세우는데 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기호로 세우는데 어찌 승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지금 모세가 쌓은 단,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지팡이를 높이 듦으로 인해서 깃발 역할을 했던 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팡이가 배너 역할을 했어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모세는 뭘 쌓았다고요?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단을 여러분 무릎 높이만큼 쌓았을까요? 허리 높이만큼 쌓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깃발 높이만큼 쌓았을 거예요. 왜? 깃발을 기념하는 것이니까. 그가 손을 높이 들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모든 사람이 언제나 기억하고 후대에 남기기 위하여 그 높이만큼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우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다 붙였다 그랬어요. 모두가 볼 때 와, 높다. 아, 저거는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기념이지. 모두가 바라보고 그것을 상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단은요, 바로 훗날 예수님의 번제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번제단에서 높이 들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그 번제단은 헤롯 성전에서 굉장히 높았어요. 사람 키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이 들리셔야만 산다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여러 차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14절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제가 오늘 이 구리뱀에 대한 얘기는 다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든지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쳐다본 자는 뱀에 물렸던 자들도 다 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자 하냐면 뱀에 대한 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그 장대에 그 뱀을 달아서 높이 들은 것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높이 들린 것을 사람들이 쳐다보게 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마치 모세가 높이 이 구리뱀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 살도록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던 것처럼 장대 위에다가 뱀을 달고 높이 들어서 살린 것처럼 인자도 똑같이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모든 사람이 저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높이 들려지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 들린다는 게 무슨 영광을 얻는 거예요? 아니요. 번제단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바로 높이 들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32절, 33절, 3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해석하고 있습니다.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미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그게 바로 이 번제단에 올린 그 희생 제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다음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여러분, 진정으로 율법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이렇게 높이 들리는 희생 제물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영광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영광을 얻으시겠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냐 이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언약하시고 예언으로 주셨어요. 그 인자는 들려야 합니다. 메시아는 들려야 돼요. 만민의 기호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열방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로 모이고 그래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정복하시고 그 깃발 아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거예요. 시편 60편 4절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탈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제 몇 번 더 이 깃발에 대한 놀라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더 이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깃발을 의미했고, 그리고 그것이 높이 들려졌을 때 살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패배를 경험한 그 당신의 백성들 회복시키시고 틈을 메워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대답으로 깃발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틈을 메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높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대신 싸워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깃발 아래 모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높이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깃발을 주시고 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꺼이 그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환자를 돌보는 손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일들을 돌보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사업이 힘있게 그렇게 행해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신앙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건강 또한 오늘 저희가 잘 지키고 또 안전한 하루를 제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